지금 아마 영상을 하나 보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옛날에 이란자야라고 했던 그곳의 원시 마을입니다. 여기는 육로가 없어요. 오로지 헬기 아니면 경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하는 이곳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해발 한 2000m 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무슨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눈 게 아니라 선교지를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2002년도 전까지도 인육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원시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학교는 지금 요 옆에 여인 하나 있죠. 그 이준영 약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전 재산을 들여서 학교를 세워서 이곳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과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메나에서 다시 헬기를 타고 아무도 여기를 들어갈 수 없는 곳을 헬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여기다 초등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우리가 코로나가 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평생 동안 먹는 주식이 뭐냐면 고구마를 먹습니다. 저는 이곳에 진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까 그래서 영농 교육 선교를 하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기낭 선교사가 아니고 천명 선교사 본부에서 라이선스까지 준 정식 선교사입니다. 돌을 달구어 가지고 이렇게 고구마를 삶아서 같이 주민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다른 개신교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 교회가 저기 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216나라에 우리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저거 인도네시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답을 좀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오다 보면 여기 서촌교회도 우리는 우리 교회 저기 있다 이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쌀을 나눠주지 아니하면 쌀이라는 걸 구경을 못합니다. 오로지 고구마만 평생 먹고 살아갑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육대학에서 한 30년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도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한 8년 동안 이렇게 가서 영농 교육 선교를 하고 인도네시아에도 한 6번 정도 이렇게 갔고, 방글라데시, 또 2021년도 그렇게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도 말라이라는 나라 아세요? 말라이라는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5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선교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저는 새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의아해 하시겠지만, 제가 4월 6일 날 코로나 후유증으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이제 2달 반 정도 됐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멀쩡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을 구해줘서, 사실 제가 저기 가서도 다 죽었다 들어왔는데 너무 부위가 위험한 부위라 저한테 그 담당 의사가, 교수님이 운전도 하지 마라, 또 비행기도 타지 마라, 3개월 동안은 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그런 기간에 제가 있습니다. 저기 선교 보고라고 그래갖고 뭐 서천교회 이거 미리 준비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급조해서 우리 여기 전도사님께서 금방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쓰게 됐는데, 우리 전 장로님하고는 우리 사돈지간인 우리 신경철 장로님하고 저거는 처남매제지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를 오늘 단위에 벼랑간 쓰게 한 것은 선교열이 워낙 높으셔서 함께 선교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그렇고 싶어서 그렇게 저를 단위에 쓴 것 같아요. 그냥 부족하지만 함께 선교의 현장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에 대해서 많이 기술해 놨습니다.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각종 여러 가지 전염병도 돌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건데, 그러나 그곳으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학수고대하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좀 이렇게 호응을 해야 재밌는데, 재림이죠,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재림이 우리에게 정말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 복음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는지를 눈으로 보고 제가 체험해보고 그 나라에서 가보고 다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인간 오프라인으로는 인간이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계가 있어요. 여기 내가 영역 보이는 곳, 내가 거니는 곳, 내가 갈 수 있는 그것만이 복음의 영역이지만 온라인은 전파는 온 세상을 다 커버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에서 지금은 대청의 미디어 센터 부장으로 계시는 정창선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대학에서 같이 미디어 센터가 거기 있으니까 뭐가 먹고 싶으냐면 삼육라면 먹고 싶대요. 그래서 4개만 사오라고. 내가 이집트 출장 가니까 그때 거기서 호텔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수는 없어서 각자 나눠줘서 한 박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많이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전창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바레인에 계셨는데, 여러분,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있어 봤어요. 거기는 성경책 가져가다가 걸리면 귀국당합니다. 압수당하고요. 거긴 예배보다 걸리면
곤장도 맞고 뭐 사형은 안 시키지만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근데도 그곳에서 시그널이 온다는 겁니다. 방송을 듣고 이렇게 답이 오고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온다는 겁니다. 작년에 정유수 목사님이 터키에서 이 난민 구호를 하시는 분이고요. 거기 대회장으로 계신 정유수 목사님이 함께 작은 교회, 미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란에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여기 와서 다시 훈련받고 다시 들어가서 걸려갖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형 집행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 구해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합덕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식사하시면서 저를 보고 장 장로님, 저는요 장 장로님 말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그렇게 됐으면 교회 지남에도 나고 재림신문에도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제가 몽골 신문에 난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그 아시아 종묘의 그 월간지에 나온 그런 기사들을 보였어요. 저도 이렇게 일개 나라의 신문에도 났는데 재림신문에도 안 나고 교회 지남에도 안 났잖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의 현장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보시고 가슴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제가 가장 예언의 신을 보다가 가슴 아파하는 구절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신랑이 지체하는 것은 그분 편의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의 오심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맡겨진 사업을 이루는 데 충실했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오래전에 오셨을지도 모른다. 가슴 아프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설 때의 두 부류만 나누어질 것이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아니면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마지막 날의 결정은 우리의 실제적 자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선의 행동을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비유의 말씀에 저거 한 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비유의 말씀에 주석을 달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슴에 우리 진리에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모습이 그때하고 많이 바뀌셔서 진가민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전장님. 성장로님 저 아세요? 모르시죠? 대학에서 조금 근무해서 저는 알아요. 성장로님. 제가 질문할게요. 성장로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이상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성경을 안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셨어요? 아멘. 병든 자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근데 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먹습니다. 제가 봤어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짜오고 뭐 여러분들 선교 전략을 채우고 뭐 사업 계획을 만들어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얼마나 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002년도에 이곳 그때는 이라얀 자였습니다.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곳에 우리 지성배 목사님이라고 지금 파키스탄의 36 대학장으로 심우하시는 우리 태능교회의 부목사님이 이곳으로 PM의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게 뭐 지금 졸업식인데요. 그래서 이건 오준희 목사님하고 그 지금 피태고, 네, 뭐 여기 제가 지금 말씀 나눌게요. 그때만 해도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목사님이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원시인들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곳은 인도네시아는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2억 7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가장 세계에서 이슬람이 많은 국가예요. 근데 이쪽 파푸아 지역, 우리나라보다 4배 커요. 땅덩어리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버전이 그게 아니라는데 원래 지도를 제가 보여주는데 파푸아 뉴기니는 아시죠? 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카르타 공항에서 여기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는데 장장 비행기로 6시간 걸립니다. 얼마나 먼 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것을 독립을 시킬 때 파푸아 뉴기니는 독립시키고 요거는 인도네시아령으로 붙여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떼까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개신교인데 아무거나 다 합니다. 담배 피면서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돼지고기 잡아먹고 할 짓 다 하면서 마누라도 몇 명씩 얻으면서 교회는 다닙니다. 이런 곳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가는데 여기는 진짜 1인 1교 운동, 부족들이 그래요. 만약에 종교를 바꾸면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부족들한테 죽음을 당하든지 쫓겨납니다. 근데 그 부족 중에서 쫓겨나면 다른 부족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아무리 돌아다니고 막 몇 개월 동안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림기회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곳에 추장이 우리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었다. 근데 네가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친다고 그러는데 내 딸을 살려내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종족들 다 데리고 내가 그 교회로 개종하고 너희가 필요한 땅만큼 다 주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좀 심각해지죠. 목사님은 우리 지성회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저희 교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죠.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나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면 줄 쫙 씁니다.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정말 아까 제가 잠깐 했지만 금식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대개 3일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죠. 그 돈 지방인데 그럼 다 시체가 부패됐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거기는 해발 한 2,000m라 추워요. 사실은. 목사님이 4일째 되던 날 이 딸이 정말 살아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많은 사람이 기절했다 살아났나?
근데요, 그 추장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부족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을 추장으로 세웁니다. 그 추장이 자기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뭐 기절했는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딸이 살아나면서 추장이 86명의 어른들만 데리고 침례를 받고 그곳에 3만 평의 땅을 기증해서 그곳에다가 우리 목사님이 1000명 선교사 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분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거 후원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자 약사님입니다. 근데 이 약사님은 혼자 살아요. 결혼 안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사용만 합니다. 이분이 후원을 해서 그곳에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건물 짓는 시간이 한 3개월 걸린다라고 보고가 왔는데 지성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 보름 됐는데 목사님 건물을 다 졌습니다. 와서 준공식 하셔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라니까 가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건물이 3개월이나 걸려서 져야 할 건물들이,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건물들하고는 달라요. 더운 또 겨울이 없는 데니까. 근데 보름 만에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저 인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저 인부들이 그럽니다. 저 용마루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막 해서 자재만 막 날라서 따다닥 했더니 이렇게 건물을 다 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학교가 세워지고 또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가는 딩길무라고 하는 곳에 홍복기라는 곳이죠. 그곳에 추장의 아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 그만 이 복음이 진짜다라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따가 이제 화면에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고 아버지 추장한테 왔어요. 아버지, 내가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믿었던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건강기별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기별이 진짜입니다.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개혁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는 추장이 개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신했다라고 이들을 거의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추장은 좋긴 좋은가 봐요. 자기 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딸 사위 또 옆에 있는 뭐 이렇게 친척들 몇 명 가정을 데리고 이 호복동고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님이 이곳에다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곳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런 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서 선교사에 있을 때 피테라고 하는 선교사가 부부가 와서 이제 제가 2016년도에 이곳에 갔는데 이곳에 혼자 갔어요. 비행기를 한 10번 갈아타야 집에 오는 그런 과정에 갔는데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저렇게 후송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경비행기에 태워서 이제 이렇게 옵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 소공모 학교 첫 번째 교장 선생님인데 와메나라는 도시가 엄청 큰 도시가 그 산 위에 있습니다. 오로지 비행기만 타고 가야 되는 그곳에 시장 보좌관으로 그 전에 있더라고요. 출세를 해서 이제 우리 물품들을 제가 가져가는 거죠. 사실 이게 새로운 버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이것밖에 없어서 선교사로 갔다고 저희의 특별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2016년도에 교회 진암에 났어요. 베르니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곳에서 피살당했습니다. 그 피살당했던 윤이라고 하는 그 약혼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같이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죠. 이분은 에드윈 장로님이라고 그 미야키라고 하는 그 이라얀자 그러니까 파푸아의 아주 그
바닷가 옆에 사시는 분인데 전기 기술자예요. 제가 갔을 때 자기가 저거 하겠다고 비행기로 막 날아가서 저기 발전기, 수력 발전기를 지어주신 분인데 지금 거기 그 발전기가 고장 났대요. 근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우리 약사님이 자기가 요즘 어려우니까 한 500만 원은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연락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양 최대의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예, 이슬람 국가에 이런 놀라운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냐? 제가 여기 2016년도에 가서 2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한국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병들고 다치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저 그때 가서 이제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제가 뭐 능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장명덕이가 기도하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아멘 소리가 나오네요. 제가 삼육중앙교회 가서 연합회장님 갖고 부장님들 다 있는 데서 제가 금요일날 시간 썼어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요, 이 연합회장님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뭔데요, 그래요. 이 조르디가 정말 헌신해서 민간 항공기, 지금은 우리 제림 비행단의 비행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파푸아에는 산탄이라고 하는 우리 제림 비행단이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지금 사진에 보니까 3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 미시시피 강보다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나일강 다음으로 긴 만브라무 강이 있어요. 그 숲속에마다 우리 비행기로 재림 기별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조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나라를 갔어요. 많은 나라 가봤어요. 뭐 방글라데시도 가보고 뭐 저기 탄자니아, 말라위 뭐 이렇게 다 갔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쪽에는요 우리 재림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탄자니아에 갔어요. 우리 탄자니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저게 나오죠. 그러면 한 100만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항에 가서 막 우리가 물품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이제 막 검사하고 있었어요. 야, 너네들은 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져가? 제가 비닐하우스 줘주냐고 씨앗 이런 거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거 뺏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실 제가 여기 이런 미셔너리 증이 있어요. 이게 인도네시아 미셔너리 무브먼트라고 하는 증을 줬어요. 그래서 보여줬죠. 그랬더니 you 어드반티스트? yes. me 어드반티스트. 아멘. 자기도 재림 교인이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지금 우리 거 다 압수하려고 막 센터 하던 사람이 자기 직원이 같은 종교를 믿는 어드반티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센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냥 통과.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종종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베풀게 하십니다. 이따가 좀 이게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장에서 조그만 비행장에서 우리 호복동고 마을까지는 산 넘고 물 건너 1시간 가야 됩니다. 나는 빈몸으로 가도 죽을 맛인데 얘네들은 여자들이에요. 제 30kg예요. 머리에다 딱 쥐고 날아갑니다. 고구마만 먹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수력발전기를 놔줬더니 세탁기도 제가 가져갔어요. 요 분이 지금 추장님이에요. 빼짝 마르셨는데 힘 엄청 좋아요. 농사일을 엄청 많이. 그때 우리 교회로 개종하시기 전에 부인이 2명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 1명이 죽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먼저 부인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우리 재림교인이 안 되고
막내가 우리 소국모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사람을 죽으면 뭘로 바꾸냐 하면 돼지로. 여기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돼지 4마리면은요 다 이렇게 자기 부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 5마리 내놔라. 니네들이 내 동생 죽였다. 그 아버지 아들이. 그러고 소송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그런 걸 우리가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컴퓨터도 됩니다. 거기. 여기 이따 여기 나올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영농 교육 시키는 거고 집 짓는 거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어드반티스트라고 탁 나오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건물 짓는데 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이것은 저기 2019년도 사진이니까 가서 도마도 오이 뭐 이런 거 가져왔더니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이렇게. 네. 사과나무를 한번 심어보자. 그 해벌지니까. 그래서 좀 거기 있는 합회에 선교부장님한테 좀 얘기를 해서 사과나무를 사다 심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다 심었는데 사과 열렸습니다. 이것은 헌물로 들어온 무예요. 씨앗은 제가 갖다 줬는데 잘 키웠죠. 얘네들은 헌금을 11금을 저런 무나 고구마나 또 뭐 여러 가지 그 농작물로 헌물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을 쳐줘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쳐주고 저거는 선교사들이 먹고 그렇게 합니다. 저거 보니까 좀 농사 잘 지었죠? 저보다 잘 짓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꽤 커요.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여요. 제가 설교하는 건데 사실 저 영어 못해요. 근데 그 제시는 저거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잘 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영어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저한테 영어로 막 와서 얘기해요. 나 이렇게 조금밖에 모른다. 그 제시하고 통해라. 우리 오분석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어서 이 제시가 다시 통역을 해요. 아멘? 저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못해도 세계 어느 나라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가서 하면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선교 갈 일이 있는데 나 영어도 못해, 뭐도 못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전화를 해요, 가끔씩. 근데 제가 버벅거리죠. 우리 집사람이 뭘 통한다고 그래. 유선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저거요. 근데 통역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쌀 가져가서 여러분들 걔네들에게 먹을 거 만들어 주죠. 여러분 밥그릇이 좀 신선치 않죠? 쟤네들이 한 3-4살밖에 안 되는데 저런 거 2배 먹어요. 이게 11금 나온 거예요. 지금 추장네 집에 가서 추장님이 아프셨어요. 절 보고 기도하는데 제가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뭐냐면 저는 돼지 벼룩을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으면 돼지 벼룩 오면요 온몸이 한 3년 동안 고생해요. 제 말 안 듣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조정환 목사님과 천명 선교사 본원장님 쟤네들하고 접촉했다가 1년이 지났는데도 만났는데 여기가 그대로 헐어 있어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가고 저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들하고 잉그리마라고 하는 거기서 걸어서 얘네들 걸음으로 4시간, 제가 왕복 9시간 하고 그 다음날 진짜 그대로 쭉 뻗었습니다. 거기 가는 길입니다. 얘네들이 딱 해갖고 이제 저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셨죠? 지금도 저렇게 하고 예배 드리러 옵니다. 우리 추장님은요 웃도리는 입어요. 근데 이거는 안 입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혔더니 15분 만에 벗어 던지더라고요. 저거 지금도 올해도 사진 전태 왔는데 저러고 와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가 어떤 데 아십니까? 부끄러웠어요. 저러고 와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제가 단위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눈을 둘 수가 없어요. 여자들 이거 다 벗어 적겨. 이거
그냥 와서 예배 드릴 때 다 먹이고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 원로 목사님들이 그랬죠. 옷 뭐 이렇게 청년들이 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날라리처럼 하고 오면 막 야단쳤잖아요. 정장을 입어 막 그러잖아요. 따지고 보면 정장 입으면 여기 한산못이 한복 입고 오셔야지 정장에. 이거 누구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문물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정장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 정장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예,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실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제가 지금 잉그리마를 향하여 이제 많은 대원들 되고 지금 수력 발전을 하고 이제 먹을 거 그런 거 막 이게 미고 지금 가는 겁니다. 예, 물 넘고 예, 얼마나 험한지 몰라. 정글이죠, 뭐 완전히. 여기 나홀론 지금 이게 건너가는데요. 여기서 쓰러져 갖고 물에 휩쓸려서 내려가면요, 거기에 낭떠러지 그 있잖아요. 시체도 못 찾는데요. 얘네들이 엄포를 주는 거예요. 또 이 재밌나 봐요. 내가 이렇게 벌벌벌 떠는 거가. 그래서 지금 그 보디가드가 딱 잡고 지금 건너가는 겁니다. 예, 거기 잉그리마라고 하는 곳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두 가정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룻밤 자기로 했는데 그놈은 호나이에서 벼룩 때문에 못 자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거의 반 죽음을 맞이했죠. 이거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줘주고 씨앗을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시아 종로 유경호 회장님께서 저에게 매년 내가 필요한 만큼 씨앗들을 후원해 주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호남 36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종묘라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저에게 제가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걸 보내드렸더니 우리 선교사님을 더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이곳에 많은 씨앗들을 보내고 말라이아도 보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호랑이 강낭콩이죠. 저기 여기 뭐 이렇게 저것들 필요 없어요. 약도 필요 없어요. 파 되는 거 보세요. 파 농사 제가 제일 못 짓는데 얘네들은 제일 잘 져요. 강낭콩이죠. 파 농사 잘 졌죠. 얘네들이 이런 거 수확을 해놓고 파도 농사 짓고. 이거 파값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우리나라하고 얘네들에게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원이면은요. 우리나라 돈 1원이면 얘네는 10루피아예요. 그러니까 좋고 한 단 요만한 게 얘네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가요. 그러니까 1,000루피아인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여기선 저렇게 잘 돼. 왜냐하면 거기 자야프라라는데 적도 미치거든요. 진짜 날씨가 얼마나 저건지 몰라요. 이제 시간이 가이 됐으니까 자주 그냥 보죠. 예,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얘네들 와서 나한테 기도해달라는 게 저렇게 해놓고 와서 다리가 다 보셔, 다 썩어가잖아요. 예, 이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정말 선교사들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얘가 죽었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느 날 제가 내일이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자야프라로 내려가서 우리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저녁에 한 5시쯤 됐는데 지금 보는 모습이 아니라 저기 피가 쫙 흐르는 게 왔어요. 그러니까 막 제시가 뭐라 그러냐면 좀 일찍 오면 수치료도 하고 연고도 발라줄 수 있는데 온몸에 근데 거의 피부가 저렇게 되면 거의 죽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는. 근데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서 얘기는 들었는데 한국에 있는 선교사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기도 한번 받아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다 모아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 어린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그 앙구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걸어서 얘네들 걸음으로 4시간 걸리는 것입니다. 그 치료 그 좀 약간 이제 약품도 발라주고 기도하고 6시 한 반쯤에 여기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6시에 비행장에 가야 되니까 5시에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네 엄마가 얘를 업고 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4시간 반 갔다가 4시간을 또 걸어왔으면 4시간 갔다가 4시간 걸어왔으면 10시간 걸려야 되니까 잠 한 잠 못 자고 갔다가 애가 우리는 뭐 쟤네들 말이 인도네시아들도 쟤네들 말 몰라요. 틀려요. 방언이 인도네시아에만 800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이쪽 부족의 방언하고 저쪽 부족하고 방언하고 틀려요. 근데 여기 다행히 우리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 추장의 사위가 공부를 좀 해서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알고 오또라고 하는 성도님이 우리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통역을 해보니까 집에 갔는데 도착했는데 그 새빨개졌던 몸이 저렇게 꾸덕꾸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랬답니다. 다시 한번 가서 선교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고 온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서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저 정도 됐으면 제가 그 전날 봤을 때는요 완전히 피가 그냥 줄줄줄 흘렀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 꾸덕꾸덕 했던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옆에 마을에 딩길무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어요. 마을에 딩길무라고 하는 마을에 추장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날 급히 저를 불렀어요. 갔죠. 갔더니 그 사람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누라가 몇 명씩 있고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래요. 저는 그곳에 가면 장명덕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 연합회장님이나 대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나 재림병단의 계리 조종사들이나 모든 주민들 또 인도네시아의 뭐 마나도도 제가 가는데 거기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약사님은 어머니라고 부르고요. 메밀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추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좀 기도해주면 내가 이거 날 것 같다 기분상.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기육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9월 달에 오준희 목사님이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 거기 여행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사실 저게 다 혼자 간 거예요. 저는요. 갔더니 제일 헬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제일 반갑게 나를 끌어안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추장이었어요. 야, 너 허리 아프다는데 어떻게 되니까 네가 기도해줘서 뭐 이렇게 이건 다 할 줄 알잖아요. 이렇게 해줘서 내가 낫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런 소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그런 거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뭐 기도 열심히 합니다. 낫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죠. 힘들어. 글렀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려있잖아요. 저는 이 부위가 얼마나 예민한 부분에 뇌경색이 왔냐면 그거 조금만 건드리면 숨을 못 쉬어서 급사하는 그런 중요한 부위에 제가 뇌경색이 왔어요. 근데도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선교 갔다 와가지고 저를 초청해서 뭐 여기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시간 써달라 그러고 갈 때마다 저는 3번이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막 서해대교를 쫙 타고 오는데 벼랑간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볼트 2개가 부러졌어요. 그 전날 제가 타이어를 4개 다 바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고 하나는 잠그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퀴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는 않고 부러진다 그럽니다. 보험회사 불렀어요. 보험회사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1km만 더 갔으면 죽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해대교, 우리가 쫙 오다가 서해대교 딱 들었으면 그렇게 밀렸던 것도 그것은 안 밀려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그날따라 쫙 밀리더라.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뭐 다음에 한번 더 주시면 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요거 하나 더 보죠. 예, 요게 손가락이죠. 자녀들이 죽으면요 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요. 제가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이 없는 저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 한번 찍는지 하니까 찍으라 그래서 찍었어요. 저분은 지금 엄지 손가락만 남고 네 손가락 다 날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10손가락을 다 자르면 못 자를까요? 퀴즈. 못 자를까요? 11명 죽으면. 근데 그 사람들은 발가락을 자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걸어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귀 자릅니다. 아직 귀 자른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손가락 4개 자른 거는 제가 봤어요. 이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셔서 저 사람 우리 재림 성도님입니다. 저분이 일찍 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면 손가락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안 잘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게 하고 뭐 말라에 갔더니 다 굶어요. 근데도 거기를 우리 교회 앞에 옆에 선교사 센터 옆에는 다 배가 고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까마귀가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서천교회가 이 마지막 사역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그럴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돌릴 때마다 그 말씀을 받고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돌아오는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재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불러주신 은혜와 생명을 주신 은혜에 영원한 생명까지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저희들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천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할 참다운 행복과 즐거움이 이 교회에 가득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